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주제가 뭐죠?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1초 늦으셨습니다. 온 가족과 함께하는 신년 특별 새벽 기도에 이 주제를 가지고 6일 동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참 감사하고 놀라고 기뻤던 것은 이 새벽 기도에 참석하신 분들이 이렇게 전화도 오고 만나기도 하고 이렇게 피드백을 해주시는데, 목사님, 제 안에 정말 오랫동안 용서하지 못했던 한 사람이 있는데 제가 이제 용서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연락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들을 여러분들이 얘기해 주셔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올 한 해 우리 교회에 이 한 해 동안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많은 우리 성도들이 이 응어리진 이 감정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용서의 놀라운 물결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표어가 뭐예요? 주님 사랑으로 물들어가는 교회. 2초 늦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주제와 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제가 시작부터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제 용서에 관한 것은 제가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때 나눴고, 이제 주님 사랑으로 물들어가는 교회에 대해서 앞으로 몇 주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이 먼저 찾아오신 사랑, 다시 말해서 이 사랑의 원천이 어디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랑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 우리에게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들어간다라는 게 뭘까요? 한번 비교해 볼게요. 칠한다는 게 뭘까요? 칠하는 것과 물들이는 것, 뭐가 달라요? 여러분, 칠하는 것은요, 페인트를 가지고 그냥 겉을 칠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이 칠한 것이 벗겨지기도 하고 긁어내면 긁혀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지금 2층, 3층 계단에 올라가다 보면 페인트가 좀 벗겨지고 있어요. 조금씩 그런 거예요. 칠하면 시간이 지나면 벗겨지게 되고 긁혀지게 되는 게 칠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물들다라는 것은 뭐예요? 이렇게 이 흰 천이 붉은 염료에 쭉 들어가서 실 한 올 한 올에 깊이 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한 번 물들면요, 이거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잘 지워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물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페인트 신앙이 아니라 물들어가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겉으로만 살짝 예수님 사랑을 하는 것처럼 입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깊이 충만하게 물들어가는 2026년 한 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서로 얼굴을 보면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좀 달라지셨구나. 주님의 사랑으로 물들어가는구나. 우리 목사님도 얼굴 보니까 작년보다 얼굴이 더 물들어가는 것 같네. 서로 이렇게 느낄 수가 있어야 돼요. 아멘?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정말 페인트 신앙이 아니길 원합니다. 그냥 믿음 있는 척, 기도 많이 하는 척, 봉사 많이 하는 척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깊이 물들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냐면요, 우리는 내가 노력해서 사랑해야지 하면 작심삼일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누구를 사랑해야지 막 결단하고 있는데 어떤 일이 발생해요? 서운한 말을 들어요. 나 이익과 관련되게 침해를 당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랑이 금방 식어버리고 뭐가 살아나요? 미움이 살아나잖아요. 한마디에 우리는 쉽게 상처를 받잖아요. 그래서 내가 노력해서 사랑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요한 1서, 요한이 쓴 서신서잖아요. 이 당시 이단 영지주의의 공격과
이 내부 분열로 인해서 상처 입은 교회에 보내는 이 요한의 편지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이 어떤 사도로 이름을 불려요? 사랑의 사도로 이름 불리잖아요. 근데 이 요한이 젊었을 때는 어땠어요? 사랑의 사도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3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더라. 이 요한은요, 젊었을 때에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붙었어요. 다시 말해서 불같은 성격이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불을 내려 하나님 주님 태워버리자고 했던 그런 사람이 요한이었어요. 젊었을 때는 불같은 성격, 우레와 같은 그런 성격이었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께 사랑을 배우고 해서 물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노년이 되어서는 사랑의 사도, 이렇게 이 요한 1서, 2서, 3서를 써가면서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깨달은 거예요. 사랑은 내 안에서 막 짜내어서 하는 게 아니구나. 사랑의 원천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이 흘러 들어오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을 연거푸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감정적인 사랑을 넘어서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의 이 주도적인 사랑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3가지 정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이 사랑은 내가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사랑을 반사시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의 원천은 하나님 한 분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요한이 간절한 마음을 담아 외치는 거예요. 우리 서로 사랑하자. 우리 서로 사랑하자. 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사랑해야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모르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자. 아가포멘, 일반적인 사랑이 아니라 서로 주고받는 사랑이어야 돼요. 일방적인 통일, 일방통행이 아니라 이 사랑은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주고받으셔야 되고 성도와 성도 사이의 사랑을 주고받는 아가포멘, 그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가끔 착각합니다. 내 안에 사랑할 능력이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나의 의지로 남편을 사랑해요. 나의 의지로 자녀를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해요. 성도를 사랑해요. 이웃을 사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실패해요. 왜?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사랑을 제조할 능력이 없습니다. 털끝만큼도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 전기차가 많이 유행하고 있잖아요. 전기가 다 방전되면 어떻게 돼요? 차가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코드 꼽아서 밤새 충전시켜야 그 다음날 또 수백 킬로를 달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라는 그 사랑의 발전소에 플러그를 꽂혀 있을 때만 사랑할 수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날마다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 넘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누군가가 너무나도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지쳐 있는 분 있습니까? 너무 힘들다. 나 이제 내려놔야겠다. 못 사랑하겠다라고 생각되는 분 계십니까? 억지로 사랑하지 마세요. 그거 지금 방전된 거예요. 방전됐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하나님 바라보시면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코드를 다시 꽂으셔서 이 방전된 것이 충전되었을 때 사랑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방전이 다 됐는데 억지로 막 하려고 해요.
안 되는 걸 억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통해 충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도요, 내가 드리고 싶을 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새해를 시작했는데 결단과 목표가 있어야 돼요. 올해는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 예배 다 성수하겠다. 그리고 시간이 되면 다른 예배도 내가 새벽 기도에도 내가 한 번 정도 나가보겠다. 이런 결단과 다짐이 있으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 앞으로 나오셔야 여러분들 충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찬양을 해야,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전됐음에도 불구하고 내 힘으로 아둥바둥 해봐야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알지 못해요. 그러면서 이 요한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의 말씀 가운데 가장 간결하면서도 위대한 말씀, 우리를 은혜롭게 하고 큰 위로와 기쁨과 소망을 주는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 말씀이에요. God is love.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은 그 사랑 그 자체예요. 하나님이 없이 사랑을 얘기할 수가 없고 사랑이 없이 하나님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다는 그 결정적인 증거가 뭡니까? 가장 소중한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 놓으셨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발광체가 아니라 반사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된다라는 이 사실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태양과 달이 있잖아요. 이 달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요즘 달 좀 보셨어요? 달 볼 시간도 없죠, 그죠? 지금 되게 달이 작아졌어요. 지금 작아졌어요. 달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합니다. 달 그 자체는요, 울퉁불퉁해요, 표면이. 그리고 막 회색 빛깔이잖아요. 그런데 밤에 보면 달이 막 환하잖아요. 빛을 발하잖아요. 왜 그래요? 태양에서 빛을 받아서 반사하기 때문에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내면에는 상처투성이고 이심과 죄로 울퉁불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비춰질 때 우리도 달처럼 어두운 세상에 환하게 비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태양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발광체가 아니라 반사체이기 때문에 빛을 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실 때 우리도 빛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빛내려고 애쓰지 말고 빛 앞에 머무시는 올 한 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사랑은 말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사랑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확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말로만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역사적인 사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체적인 사건,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성육신, 인카네이션 하셔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말로만 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이 보내셨다라는 의미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말로만 외치지 않고 인간의 역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개입하신 거예요.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무엇으로 보내셨다고요? 화목제물. 오늘 이 단어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화목제물. 여러분, 오늘 10절 말씀에 사랑의 순서를 명확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는요,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게 종교예요. 많은 종교가 있잖아요. 누가 찾아가요? 사람이 찾아가요. 그런데요,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복음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의지적으로 야 내가 이제 믿음 생활 하겠다 뭐 그렇게 해서 온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저와 여러분들을 날 때부터 부른 사람도 있고 대학생 때 부른 사람이 있고 죽기 직전에 부르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은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아직도 죄인이지만 누가 오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의 사랑을 확증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도 불구하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자체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다. 그 아들을 보내셔서 이 화목제물 헬라어로 힐라스모스라는 단어인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화목제물이 뭐라고요? 힐라스모스. 잊어버려도 돼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죄를 덮는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화목제물. 또 하나는 진노를 달래다, 진노를 제거하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은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지 않으셔요. 그런데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셔서 그 진노가 어떻게 된 거예요? 가라앉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해서 화목 제물로 다 불태워 없애버린 거예요. 구약에는 날마다 양과 소를 잡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제 우리가 만약에 구약처럼 했으면 이 예배당이 이렇게 아름다운 게 아니라 피비린내가 나야 되죠. 여기 단에다가 또 양 잡아야 되고 또 다 잡아야 되고. 예수님께서 단번에 화목제물이 되어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좋은 사랑은 자신에게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주는 게 정말 사랑이에요. 그렇죠?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뭘 줘도 아깝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한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기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일부를 깨뜨리신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받은 사랑의 무게인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겠지만 여수 순천 사건 때 손양원 목사님 두 아들 동인, 동신 이 공산당 청년 안재선에게 총살당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안재선을 향해서 사형시켜라 사형시켜라 막 이렇게 외치고 있을 때 이 손양원 목사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 살인자 안재선을 양자 삼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이 총살시켜 목숨을 빼앗아간 그 살인자를 어떻게 양자 삼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은 양자로 삼으셨어요. 이것이 바로 화목제물의 능력이에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공범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시는 대신에 양자로 삼아주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놓기까지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양자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물은요 단순히
진노를 푸는 것뿐만 아니라 원수를 가족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랑해야 된다고요.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 사랑은 선택이 아니라 마땅한 빚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으니까 우리도 이 사랑을 흐르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께서 이같이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내어놓기까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어떻다?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땅하다, 헬라어 오페일로라는 단어는요, 빚을 지다라는 데에서 유래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빚을 줬어요. 그래서 우리 신년 특별 새벽 기도 때 첫째 날 어떤 말씀 나눴죠? 10,000달란트의 은혜를 나눴잖아요. 이거는요, 갚을 수 없는 거예요. 도무지 갚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빚을 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우리가 형제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은요, 막 내가 사랑이 넘쳐서 선행을 베푸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빚진 자로서 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성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래, 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내가 내어줬으니까 너 빚 많이 졌지? 나에게 빚 갚아라. 너 헌금 많이 해야 돼? 빚 갚아. 그게 얼마나 내가 큰 돈으로 내가 너를 사해 주었는데 돈으로 빚 갚으라고 하셨습니까? 하셨습니까? 안 하셨어요. 너 예배에 죽기 전까지 10,000번 드려? 그렇게 하셨나요? 안 하셨어요. 그냥 자유롭게 그 빚은 자, 누구에게 갚아라? 자, 옆에 있는 사람에게 갚아라. 자, 옆 사람 좀 보세요. 옆 사람에게 갚으래요, 하나님이. 그게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갚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옆에 있는 이웃에게 갚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잖아요.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달란트도 주시잖아요. 어떻게 갚으라고요? 선교 헌금도 하고 나의 재능으로 어려운 사람 돕고 봉사하고 기쁨으로 섬기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어떻게 빚진 자로서 당연히 하나님께 이 빚을 갚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진심으로 사랑하셔야 돼요. 진심으로.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사랑으로 가득 차 넘쳐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놀립니다. 야, 하나님 어디 있어? 보여주면 내가 교회 다닐게. 그런 얘기 한번 들어봤죠? 한 번도 안 들어보신 분은 전도 진짜 안 하신 분들이에요. 교회 가자면 하나님 보여줘봐, 내 교회 갈게. 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우리를 조롱합니다. 근데 요한은 지금 놀라운 비밀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대요. 세상은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살아야 돼요. 함부로 살면 안 돼요. 말씀대로 정직하게, 진실되게, 성실하게 살아가야 되지 함부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데 우리가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 살다가도 이익에 관련되면 막 목숨 내고 막 거짓말하고 남 밟아버리고 뭐 그게 막 당연한 줄 알아요. 당연한 줄. 천벌 받을 일인데 안 그렇습니까?
미워하고 막 욕하고 비방해도 당연한 줄 알아요. 그럼 큰일 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교리를 보고 교회 건물을 보고 감동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랑을 보고 감동해요. 아, 교회 다니는 분이 저렇구나. 저렇게 희생하고 손해보는구나. 지금 울어야 되는데 웃고 있구나. 지금 분내야 되는데 지금 참고 웃고 있구나. 이런 것을 우리는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목적지에 도달했다라는 거예요. 달성했다라는 거예요. 댐에 물이 흘러가야 전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냥 물이 고여 있으면 썩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가만히 있으면 그건 썩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나를 통과해서 이웃에게 흘러갈 때 비로소 사랑은 완성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 엄청난 사랑을 받았는데 흘러보내지 않으면 안 돼요. 나만을 위해서 살면 안 돼요. 뭐 하나님이 복 주셔도 나만 생각해, 나만. 여러분 잘 될 것 같아요? 아니요. 흘러 넘쳐야 더 복 주시고 잘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보통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어디 우리가 속일 수 있습니까? 다 아시는데, 내 마음을 다 아시는데. 그래서 마음이 들키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현대사회는요, 기브 앤 테이크예요. 그렇잖아요. 조건부 사랑이에요. 야, 너 나에게 잘해줬지? 나도 너 잘해줄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잘해주지 않는 사람 여러분 잘해준 적 있습니까? 쉽지 않아요. 우리는 이렇게 조건부 사랑을 예수 믿으면서도 그렇게 하려고 해요. 여러분 그렇게 하셔는 안 됩니다. 그런 거는요, 사랑이 아니에요. 거래예요, 거래. 내가 주니까 너도 주는 거잖아요. 기브 앤 테이크잖아요. 그건 거래예요, 거래.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요, 그냥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 그게 바로 진정한 사랑인 것입니다. 옆에 있는 성도 지체, 가족, 이웃, 직장 동료, 내가 사랑을 베풀어야 할, 어찌 보면 채권자예요, 채권자. 나는 채무자고. 그래서 갚아야 돼요. 당연히 갚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 받은 사랑을 여러분 올 한 해는 가족에게, 성도에게, 이웃에게, 동료에게 흘려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성경을 읽어요, 안 읽어요? 뭐 교회 안 다니면서도 읽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보통은 성경 안 읽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저와 여러분들 보고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을 보고 성경을 읽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하고 덮어주고 이렇게 할 때, 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리스도인이구나,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고 우리를 통해서 성경을 읽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품었을 때 부족하지만 그들에게 아낌없이 사랑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26년 주님 사랑으로 물들어가는 교회, 이제 항해를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이 사랑은 나에게서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감정을 의지하지 말고 사랑의 원천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새해에도 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량없이 비춰줄 때 나에게 가둬주지 말고 흘러 넘치는 사랑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 화목제물 힐라스모스의 은혜를 날마다 묵상하시며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울이 돼야 돼요. 거울이. 그냥 살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래서 제가 과제를 드리겠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가운데 사랑하기 힘든 사람들 있잖아요. 아, 이분만큼은 내가 정말 사랑하기 힘들다, 용서하지 못하겠다,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 한 분, 두 분
마음에 떠올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 이제 바닥났습니다. 저 바닥나서 그 사람 이름이 떠오르는데 저 용서 못해요. 저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런데 저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껏 다시 부어주세요. 그래서 그 사랑이 넘쳐서 제가 지금 용서하지 못하는,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에게 사랑이 흘러가게 해주세요라고 이번 한 주간 동안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바닥났기 때문에 용서가 안 되고 사랑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가득 충만하게 이 십자가의 사랑이 회복될 때에 그 누구도 여러분들 용서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먼저 찾아오셨어요. 따라서 우리들도 계산하지 말고 따지지 말고 먼저 손 내미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진짜 승리예요. 그게 진짜 신앙인이에요. 오늘 본문의 첫 사도 요한의 외침처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간절한 마음으로 요한이 이렇게 편지 썼을 거 아니에요? 올 한 해 여러분, 미우나 고우나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그래야 내가 살고 행복한 신앙생활. 죽어서 천국 갈 텐데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서 천국을 누려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끔찍한 말 아닙니까? 끔찍한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미워하는데 뭘 어쩌라고,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된다고. 미워하면서도, 형제 미워하면서 저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수십 번 기도하고 수십 번 찬양해도 너 거짓말이야. 너 기도 안 받을래. 뭐 그런 말 아니겠어요? 여러분, 올해 무엇을 자랑하며 살고 있습니까? 나는 건강하다, 나는 재산이 있다, 나는 권력이 있다, 나는 명예가 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지식이 많다, 나는 방언도 할 줄 안다, 나는 예언도 할 줄 안다. 이런 것들 자랑하십니까? 아니요. 이런 것들은 다 사라질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사랑은 패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이 여러분들의 유일한 자랑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누구보다도 내가 더 사랑해야지, 이런 마음을 품고 올 한 해 출발할 때 여러분들 놀라운 변화가 발생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